5장 오늘 말씀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5장 바로 전에 4장에서 예수님은 폭풍우를 뚫고 데가볼리 지역인 이 고라사 마을로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뚫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나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거나 아니면 죽어도 만나야 되는 사람 아마 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떠올릴 때는 마치 처녀 귀신이나 아니면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본 그런 귀신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영어 성경에는 나와라 impure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고스트가 아닙니다. 고스트가 그 귀신 유령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impure, 그러니까 퓨어하지 않은 영이니까 타락한 영입니다. 마귀지요. 사탄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마귀는 군대였습니다. 군단이었습니다. 부대였습니다. 이 마귀들이 자기들이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3절에 허락하시죠. 마귀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마귀로 가득 찼던 이 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보다 돼지떼 잃은 것이 너무나 큰 재산 손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내 자식이나 내 손자예요. 그런데 얘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돼지떼 2,000마리를 버리더라도 기꺼이 버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에 그냥 돌아다니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산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재산 피해를 본다면 또 달라지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산지 오래된 이 사람보다는 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원래 그는 이 동네에서 없어져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우리 마을을 좀 떠났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니 차라리 무덤 사이에서 혼자 저러고 사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나 보기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천덕꾸러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이 막대한 재산을 대가로 귀신 들린 자를 얻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동네 사람들은 군대 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그 한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더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거겠습니다.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 지금 일어난 이 사건도 억울하고 또 예수님이 여기에 더 계시면 무슨 어떤 손해를 더 볼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 같지 않던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돌아왔는데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도 비슷했죠. 요나는 자기가 재산 손해 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자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해져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때는 12만 명이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는 막 화를 내면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성질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돼지떼를 손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을 못 고치실까? 아무런 손해보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예수님은 들으시는 걸까? 이제까지 아무런 손해 끼친 거 없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거기에서 사고 팔고 돈 바꾸고 하던 것들이 일상이고 정상인 줄 알고 장사해 오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매우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 현실이 틀렸다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뒤집어 엎으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고,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는 거죠. 성전의 본질을 멸시하는 모든 행태들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그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주 출몰하는 모순과 내 안의 우상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은밀한 욕망들을 상대로 해서 뒤집어 엎어라 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로 존재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의식과 어떤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날의 행동을 뛰어넘어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라사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쓰인 이 사람을 매정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해둔 동네 사람들의 영적 냉담함에 대해서 질책하시며 중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생각할 때 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못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를 생각하고 있었나? 그러나 반대다.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이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막대한 재산보다 더 귀하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잃은 것 때문에, 재산이 중요한 그 정신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거절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손해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더 손해를 볼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영원을 버렸습니다. 그게 얼마이든 눈에 보이는 그 돈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원자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거죠. 영어 문법에 보면 가주어, 진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주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게 주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했다. 나는 뭐 마신다. 나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주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덩어리가 주어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어 자리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주어 자리에 오거나 그 길어진 어떤 절이나 구가 주어 자리에 오면 그거를 뒤로 빼놓는 거죠. 그리고 앞에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가주어를 세워 놓습니다. 가주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짜 주어입니다. 그러면 진주어가 뭔지 찾아서, 진짜 주어가 뭔지 찾아서 진짜 주어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뭘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뭐를 시키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걸 우리는 슬며시 뒤로 빼놓는 행동을 자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짜 주어를 맨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마치 그게 진짜 주어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주어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영어에서 그 가주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안 합니다. 그게 가짜 주어라는 걸 알아보고 진주어를 찾아서 진짜 주어를 해석해야 됩니다. 주어가 길면, 주어가 어려우면 그 문장의 주체, 인생의 주인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뒤로 빼고 가짜 주어가 주어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뒤에 있다고 해서 진주어가 진짜 주어가 아닌 게 아닙니다. 또 가짜 주어가 아무리 앞에 있다고 해서 그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 뒤로 보내놓고 가짜 주어를 앞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 전체가 들러붙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그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아무도 그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면 마을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데, 진짜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태롭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아니면 우리 저 깊은 마음속에 광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재산 손해 같은 거는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가달라고 예수님을 내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재산 손해 같은 건 안 일어나고 아마 좋은 일만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 그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계속 빚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현실을, 때로는 그냥 버려두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의 손해 때문에, 당장의 억울함 때문에, 지금의 분노 때문에 일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이 만남을 그들은 차버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큰 대가를 치르는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손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억울함, 또 괴로움, 분함, 고통, 자존심,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그냥 큰 손해보고 만 일이 아니라 이런 억울한, 화나는 고통, 힘듦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행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돼지떼도 잃고 돼지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도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예수님도 못 만나는,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당하고 예수님도 못 만나는, 분함은 분함대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도 못 만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죠. 이유는 왜 받아들여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내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피해 다닐 때, 찬양의 가사로 말하자면 날이 저물어 갈 때죠. 빈들에서 걸을 때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주가 일하시죠. 예수님이 폭풍우를 뚫고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모두가 이 사람을 천덕꾸러기로 여겼고 모두가 마주칠까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을 말씀하셨어요.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 이렇게 19절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모두가 만날까 두려워했던 이 사람이었고 피해 다녔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천덕꾸러기였던 이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사랑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남아있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이 있었을까요? 야, 저 인간 때문에 돼지떼 2,000마리 잃었어. 저 인간이 뭐라고.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을 텐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회복된 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주변의 다른 소리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나 너무 상처 준다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저런 소리 나 듣고 있을 수 없다고, 너무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인데요.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 아닙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드는 자, 세상이 이해 못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드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연약하고 실패한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물리에게 전하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문제, 큰 손해, 광풍들이 가장 크게 보여서 저 뒤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내놓고 앞에 가짜 주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이 억울함, 괴로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광풍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혹독한 광풍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광풍 속에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광풍 속에서도 나와 더욱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선교 여행을 떠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